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는 예수님께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택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 보고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 또 야고보 요한이 반응을 했고 오늘은 레위라는 사람이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과 요한과 야고보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레위는 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것들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거고 그 사명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불러 가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레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지금 세간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던 그 세리를 불렀을 때 28절에 세리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상태였습니까? 세간에서 자기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앞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이제 따르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세리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떠나버리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이제 귀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리가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부입니다. 부. 세리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많은 세금을 그 당시에는 걷어들이면서 세리에게는 녹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고 너가 걷어들인 거에 대해서 몇 프로만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너의 것으로. 그것이 이제 세리의 월급이 되다 보니까 세리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한 재물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모습들, 결국 세리는 어느 누구가 할 것 없이 부를 누리는, 그 당시에 부를 누리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직업에서 일어나 따랐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많은 재물을 얻는 그 일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려왔던 그 삶의 풍요로움들을 이제는 내가 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함을 세리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를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마태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그 마태를 기록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레위 마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마태가 자신의 모든 부와 편안함, 안락함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은 그의 모든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 것을 또 취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레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이나 조롱이나 무시를 당하는 것들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더 억울하지만 참아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봐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물질들을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부를 많이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계속 쌓아갈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또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내려놔야 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외에는 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리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뭔가를 아직까지 부여잡고 갈등하고 있고 선택에 대해서 어떡하지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의 시간적인 것, 또 나의 즐거움들, 또 내가 재밌게 했던 모든 것들, 때로는 그런 것들도 다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왜 줌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잠을 더 잘 수도 있고요. 더 좀 푹 쉬고 싶은 것도 더 많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 때문에 나의 잠자는 것도 내려놓는 거고 나의 어떤 편안하게 쉼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내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더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손을 펼 때 주님의 더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자기와 같은 동료들,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주님을 나처럼 너희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좀 따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누가 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도 같이 그 자리에 지금 배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있어요? 먼저는 제자들을, 또 예수님을, 또 그 세례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대표성으로 제자들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예수님, 또 심지어 그 세례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벌었을 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세례들, 특히 같은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더 착복함으로 인해서 매국노와 같은 그런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 그 악함 속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만 비방하는 것이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같이 있느냐, 그 자체만도, 그 자체를 가지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낼까, 그런 어떤 악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 세리들,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더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정말 건강한 사람이 왜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세리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너희들도 내가 필요하고 너희들도 내가 없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또 33절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들,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제자들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힐난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데 왜 해필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는 것을 힐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모습으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거룩한 어떤 율법의 그런 삶을,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종교심에 딱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죄를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새벽 예배에 오는데 왜 당신은 오지 않아? 왜 나는 기도의 자리에 오는데 왜 당신은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아? 왜 나는 성경이 있는데 왜 당신은 성경을 읽지 않아?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판단을 하고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권면하기 위하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해서 독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이라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힐난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이, 비록 그 사람이 아직까지 그런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아직까지 정말 바르게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해서 손을 붙잡고 말보다는 함께 그를 이끌어가는 모습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들을 막 비난하고 하는 모습들.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분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 정말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정말 종교심이 많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 잘하고 있어. 그러나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금식할 때가 와. 그날은 언제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치가 있을 때는 잔치가 있는데 왜 금식해? 잔치가 있을 때는 먹고 즐거워해야지. 그러나 신랑이 떠날 때가 올 건데 그때는 금식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한 이후에는 내가 죽게 될 건데 그때 너희들이 금식해야 될 때고 그때 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비유로 새 옷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그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 또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계속 예수님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은 이전 것과 종교적으로 무엇을 좀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옛날에 어떤 그런 관습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새로운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새로운 부대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따라가는 삶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의 삶은 내가 그동안 종교적인 그런 삶을 따라가고 나의 어떤 관념적인, 관습적인, 습관적인 그런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정욕과 욕심과 또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버려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과감히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계속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전에 너의 그런 습관적인 방식들을 다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자신의 예전의 습관, 그 세금을 거뒀던 그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습관들, 태도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삶의 올바르지 못한 습관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빨리 버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그들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직까지 내어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옛날의 습관들, 관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 포도주처럼, 새 부대처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의 그런 자아들, 하나님 옛 습관들, 하나님 그 옛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성령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열심히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음식을 나누며 또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삶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우를 하나님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든든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육체적으로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각자에게 또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맡길 때 하나님의 해결하심들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달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쉼과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